설 명절이 이제 지나가고 오늘 첫 주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또 주님 바라보고 살았지만 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지는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늘 되풀이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되새기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주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간절하시면은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겠습니까? 보내시고 그냥 편하게 살다가 위로 성천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그 고난에 피를 흘리고 못 박혀서 우리 죄들을 위해서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성천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디모전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창조한 이 피조물들이 주님을 알고 만나고 구원받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지금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가 너무 악함으로 노아 시대보다 소돔 시대보다 더 악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더 기다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지만은 하나님 때가 시간표에 되면은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정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하나님 백성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킨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공중강림 성도들의 휴고다라는 겁니다. 그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가 자기를 점검하고 자신의 믿음에 서 있는지 깨어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결혼식을 앞두고 신랑을 맞이할 때처럼 신랑을 맞이할 정결한 신부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은 우리가 율법 시대라 합니다. 구약은 율법 시대랍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 것을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잘 드러나는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 성막 자체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딱 본문을 잡아두시고 그 말씀 많이 찾을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처럼 뭐냐니까 그림자였다는 거다. 율법은 다가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근본 자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겠다는 겁니다. 그 전의 것은 그림자였다 이 말이에요. 모형이었다. 그것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잘 살펴봐라. 짐승을 잡고 짐승을 통해서 죄가 용서되고 하는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아파트 공사를 하잖아요. 큰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그 전에 무엇을 생각하니까 모델 하우스를 짓습니다. 모델 하우스. 모델 하우스를 딱 지어가지고 몇 평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보고 갑니다. 앞으로 이렇게 집을 지을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베란다는 이렇게 또 집의 구조는 이렇게 자재는 이렇게 쓰는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미리 보는 거예요. 보고는 자기들이 보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구약은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피를 흘려가지고 죄가 용서되고 제거된다는 것을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죄가 어떻게 용서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형이었다 이 말입니다. 구약은, 율법은.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잘 봐야 된답니다. 구약을 모르고 설교 말씀을 듣게 되면은 지겨워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말씀을 좀 알게 되면은 성경 말씀이 설교가 재미가 있어요. 또 말씀을 봐도 계속해서 흥미가 떼겨집니다. 아, 이런 영적인 뜻이 있었구나. 이런 하나님의 교리와 가르침이 있구나 하는 것을 구약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시도 있고 교리도 있고 역사서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 그것이 포함해서 쭉 읽다 보면은 오는 메시지가 오는 강도가 내한테 오는 것들이 물론 믿음의 강도가 다르겠지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보게 되면은 아주 매칭이 된다는 겁니다. 아주 연결돼 가지고 너무너무 은혜가 될 때가 작년에 봤을 때하고 6개월 전에 봤을 때하고 3개월 전에 한 달 전에 계속 다르다는 겁니다. 이 성경은 질리지가 않아요. 이 하나님 말씀은 질리게 되면 우리는 만약에 밀가루 음식이랬다 다른 거 자꾸 먹게 되면은 질려버리는데 이거는 어찌된 판인지 왜 그러느냐.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질리지 않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다 말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 수십 번을 계속 보는데도 안 질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알아도 계속 보는 겁니다. 묵상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하는 것이고 의로워질 때까지 설사 내 살아 생전에 기도 응답이 안 된다 할지라도 오늘까지 내일 간다 할지라도 오늘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할 거는 넣지 마십시오. 그거는 내가 한마디로 숨을 안 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자 히브리서 10장을 잡으시고 레위기 4장 레위기 5장을 봅니다. 레위기 5장. 레위기 5장. 레위기 아직 자 레위기 5장입니다. 레위기서 5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만일 어떤 혼이 입술을 말하여 악을 행하리라 하든지 선을 행하리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맹세하면 사람이 맹세로 무엇을 말하든지 비록 그 일이 그에게 드러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가 그것을 알게 된 때에는 이 일들 중에 하나에서 유죄가 되리라. 5절 이 일들 중에 하나에서 유죄가 되면 그는 자기가 그 일을 지었다고 자백할 것이며 6절 자기가 범한 죄로 인하여 주께 범법한 헌물을 가져오되 양이나 염소떼에서 어린 양 암컷이나 염소 새끼 암컷을 가져다가 제 헌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죄에 대해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저기 자 구약의 율법 시대에 제사 지는 시대에 제사장을 통해 제사 지을 때 어떻게 했냐니까 이거 말씀을 읽어보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금연한 법 중에 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어. 인지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아 이것이 내가 죄인 줄 하나님 앞에 범한 건지 몰랐는데 이것을 인지를 하고 앞전에 개혁성에 보면 깨달으면 되어 있습니다. 그걸 깨닫게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 첫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냐면 그 일에 대해서 자백을 해야 됩니다. 자백.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자백하고 그 다음에 그 죄로 인하여 주께 헌물을 가져온다. 법을. 그러니까 염소에서 보면은 1년 된 흠 없는 것들. 그러면은 또 어린 양이나 암컷이나 이런 다 죄 때문에 하목죄, 속죄죄, 번죄 다 다릅니다. 제물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지었을 때 그 허물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허물을 가져와가지고 제사장 앞에서 자기가 이제 살아있는 시기에 이제 어린 양을 끌고 왔어요. 어린 1년 된 걸 끌고 와가지고 제사장이 그 양을 잡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끌고 자기가 잡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그 짐승을 자기가 손수 잡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그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자기가 지금 짐승을 잡는데 짐승을 잡아봤습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짐승을 잡는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칼을 갖다가 지금 쑤시가지고 어쨌든 그 각을 뜨고 지금 피를 흘리고 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 잡으면서 왜 제사장이 잡지 않고 죄인이 잡게 하나님 만들었냐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하, 나는 이렇게 더러운 죄를 지었는데 내 대신 내 때문에 이 어린 양이 지금 피를 흘리고 죽는구나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양푼에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뿌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피를 보고는, 자, 한번 볼까요? 레위기서 17장, 레위기 그거 찾았으니까 17장을 한번 볼게요. 17장.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11절. 이는 같이 있습니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니라. 자, 번제를 하나님께 불로 피워서 제물로 드리는 그 번제단 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피를 뿌리냐 하니까 오늘 읽어보니까 생명이 피에 있다는 거야. 피를 흘리게 되면은 그 생명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죄 없는 피를, 짐승의 피를 흘려서 이 죽은 피를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뿌렸을 때에 내 대신 이 짐승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내 대신 이 피를 통해서 내가 죄가 용서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오늘까지 되는 겁니다. 오늘까지.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렇게 죄 없는 짐승이 목숨을 잃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계속 보여준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또 죄 지을 때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죄 안 짓습니까? 남을 미워하고 욕을 하고 나도 모르게 분이 나오고 막 하나님 죄 짓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또 저를 탁 깨닫는단 말이에요. 아하, 모르면은 제사를 못 지내요. 근데 딱 깨달으면은, 인지를 하게 되면은 또 짐승을 또 잡아야 돼. 그러면 짐승이 1, 2푼에 하는 게 아닙니다. 짐승이 뭐 1, 2만 원에 사는 겁니까? 짐승이 비싸단 말입니다. 그거 어떻게 감당하는 겁니까? 그래서 죄를 계속 짓고 참안식을 못 누리고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한번 볼게요. 시편. 다윗이, 자, 이거 보세요.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2절) (3절) 있습니다. 2절 51편 2절 3절. 내 물법에서 나를 철저히 지키시며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내 범죄들을 시인하오니 내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이 다윗,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마음에 드는 다윗도 자기 대장, 자기의 그 철저한 군대 장관 바세바를 취하고 나서 자기가 이렇게 지금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실제적으로 행동을 취하고 나서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짓다는 것을 알고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 자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항상 자백해야 됩니다. 요한 1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단서가 뭐냐니까 철저한 진심 고백이에요. 진심 고백. 반성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매일매일 매 시마다 매 초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필요하구나. 거기서 다시 힘을 얻고 나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고범죄, 알고 짓는 죄는 조심해야 됩니다. 계속 알고 되풀이하는 죄들은, 그것은 하나님은 엄청난 나중에 마음이 묻어져 가지고 계속 어떤 사생화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알고 짓는 죄만큼은 항상 기억해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욥기 25장, 욥기 25장, 시편 옆에 욥기죠. 욥기 25장. 욥기 25장. 6절입니다.
욥기 25장. 자, 5절 6절. 심지어 달을 바라봐도 그것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참으로 별들도 그분이 눈앞에서는 순수하지 아니하거늘. 6절. 하물며 벌낸 사람이야 어찌하겠느냐. 벌낸 사람의 아들이야 어찌하겠느냐. 자, 개혁성경에 보면은 구더기 인생이다는 구더기. 벌레. 너희들은 벌레, 구더기. 그러니까 얼마나 더럽다는 것을 우리 근본 자체가 이 아담으로부터 불러받은 이 피가, 죄의 피가 너무 하나님 보실 때는 달도 깨끗하게 보지 않고 별도 깨끗하게 보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 인생들이냐 이 말입니다. 죄 가운데서 벌레 구덩이에서 나왔기 때문에 깨끗한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씻어야 된다면 씻어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 피밖에 없네. 그러니까 항상 나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 히브리 10장 본문 볼게요.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의 그림자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 항상 그 자체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리는 그런 희생물들로는 자기로 나온 자들에게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다. 이것은 뭐냐입니까? 계속해서 참 안식이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드리고 또 짓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하다 보니까 참 안식이 없다면.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거다 말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계속 예언의 말씀을 내가 올 거다, 내가 올 거다, 내가 갈 거다. 가서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너희들 위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계속 기록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율법에 매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배치 같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한 사만씩 모릅니다. 없어가지고 내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계속 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한참 고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 봉사도 말고 헌금도 아니고 12주 생활 뭐 많이 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항상 뭔가 완전 영원한 속죄가 안 이루어졌으니까 마음에 참 안식이 없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말씀 듣고 나면 괜찮은데 똑같이 사다 보면 또 그러니까 주님 주여 내가 죄인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죄인이 왔습니다. 오늘 말씀 찾기 최초 나는 너를 거룩하다 이 말이야. 이제는 거룩히 인정해버렸다 주님이. 그런데 이 말씀이 감겨 있으니까 그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주님 제 죄인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삶을 사는지를 몰라요. 자, 히브리서 예배 9장. 자, 히브리 9장 12절입니다. 9장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힘입어 단 한 번의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여기 단어가 보십시오. 짐승의 피로는 안 했다. 짐승의 피로는 뭐냐 하니까 그렇게 피를 흘림으로 죄가 용서된다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보여줬고 이거는 그림자였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모형이었다. 모델하우스다 이 말입니다. 모델하우스 사는 사람 봤습니까? 모델하우스는 물도 안 나오고 그냥 다 그대로 갖춰놨지 실제로 사는 곳이 아닙니다. 모델하우스를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림자를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히 알고 믿음에 딱 서야만이 이 사람은 흔들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랬습니까? 여기에 제일 중요한 말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다 각자 들어가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었다. 영원한 구속, 영원히 구속했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영원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겁니다. 몇 번에? 보니까 딱 한 번에 끝냈단 말입니다. 끝번에. 끝낸 사실을 만약 제대로 믿지 않고 주님 앞에 계속 자백 회개한다면 그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은 그러면 계속해서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 지셔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짐승에도 이렇게 혈육이 있고 짐승의 피도 이렇게 죄를 용서하는 것이 있는데 하물며 자 이것 배 10장 보세요. 10장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려 원하이다 하셨으니 그분의 첫 것을 제거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이 뜻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으심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느라. 이것도 보니까 몇 번요? 단 한 번입니다.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 한 번 들으심으로 거룩히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거룩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거룩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룩함.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더러운 몸을 가지고 있고 더러운 죄인이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보실 때는 거룩하다 이 말입니다. 거룩히 본다 이 말입니다. 자녀로 본다 이 말입니다. 내가 비록 고슴도치도 어쩝니까? 자기 새끼는 귀하게 본다는 것처럼 아내면 알수록 가시가 도진다 할지라도 자기 새끼는 귀하게 본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크게 보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안아주시고 도와주신다 말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본다 이 말입니다. 자, 출애굽기 이 말씀 히브리서 잡으시고 출애굽기 자 출애굽기 14장입니다. 14장 자 13절만 읽어볼게요. 자 13절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의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앞에서 왔어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지고 그래서 그걸 통과한 것을 6월절 홍해를 갈아가지고 통과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해요? 오늘 너희를 뭐라고 하냐면은 바닷물을 건너게 했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구원을 보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그냥 자기들은 지나간 것밖에 없어요. 그냥 구원은 그냥 자기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고 시인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 것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 받으려고 막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구원 받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 누가복음 말씀처럼 이 세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늘 우러러 가슴을 치면서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버지 앞에 그렇게 살짝 매달리는 그런 세리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으려고 뭔가 자꾸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일천번제다 다니엘 새벽기도다 뭔가 막 11조 생활 모든 거 봉사하고 막 이런 것으로 계속 채워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약 이 말씀을 계속 살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단 한 번에 끝내버렸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자, 요한복음 볼게요. 요한복음. 자, 히브리 잡고 요한복음 19장입니다. 19장.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28절 위에 보시면 28절 요한복음 19장 28절 위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28절 위에. 자, 거기서 자
30점 이렇게 30시간상 30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해주겠습니다.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숨을 거두시니라. 자, 보면 돌아가시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뭘 했습니까? 딱 5마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겠습니까? 구약에서 염소 잡고 짐승을 잡았던 그 수고, 참 안식이었고 평강이었고 생명이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번에 딱 다 이루었다. 다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걸 네가 믿느냐 이 말이야. 자, 요한복음 4시니까 요한복음 5장 봅시다. 요한복음 5장. 자,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그의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께서 요한복음의 처지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강조를 2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밑에 25절에도 2번 강조를 하고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또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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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강조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내 말이 지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엄청 중요하다. 중요한 말을 진실로 한 번에도 그러는데 2번 하는 것은 엄청 중요한 것을 좀 이야기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라는 단어는 뭡니까? 지금 믿는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노니 내 말을 듣고 잘 듣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이거 믿는다는 것이 그냥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그 말 자체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베푸신 십자가에서 베푸신 사랑을, 그 보혈 은혜를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그 믿을 때에 주님께서는, 자, 요한복음 찾으니까 다시 1장 12절. 자, 있습니다. 1장 12절 같이요. 시작.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에게 주셨으니. 다 읽었습니까? 자, 여기 보니까 이것도 또 믿는다는 나옵니다. 그분을 누굽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는 이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들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믿는 자다 이 말입니다. 이게 믿는 자. 이 상황에 들어갔을 때는 뭐랬습니까? 그때에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거 한 장 넘기셔가지고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자,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니까 또 믿는 자 또 나옵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종교인으로 남냐 하니까 첫째, 회개가 안 되는 회개가. 죄의 회개가 안 되는 자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죄의 회개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빚을 졌습니다. 아니, 내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만나서 50억 빚을 졌어요. 그러면 얼마나 무거운 중압감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재벌이 이 사람을 부도 난 것을 살리기 위해서 이 부도 금액을 50억을 갚아버렸어요. 그럼 이 사업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큰 감사, 고마움도, 이웃같이 박박한 세상에 물질 많은 시대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칩시다. 그 부도 난 사업자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부도가 난 사람이 부도를 돈이 없어가지고 5천만 원 때문에 부도가 났어요. 그런데 5천만 원 갚아줬어요.
그 두 사람 중에 50억을 갚은 사업주 부도난 사람과 5천만 원 부도난 사람 사업주하고 어떤 사람이 감사가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묻는 내가 잘못됐죠. 이 50억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까? 50억을 받은 사람이 오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죽을 구덩이에서 이렇게 건져주신데 5천만 원은 조금만 자기 악착을 벌면 자기가 스스로 갚을 수 있지만 50억은 힘든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얼마나 더럽고 큰 죄라는 것, 죄에서 큰 내가 죄 덩어리였구나는 것을 깊이 깨달은 자는 십자가 은혜가 크다 이 말입니다.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남은 삶을 주님께 헌신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죄를 인지하지 못하고 죄 해결가 약하고 그냥 지식으로 받은 사람은 건성건성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간절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되었습니다. 회개. 우리가 회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회개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회개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회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더러운 죄인이었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 지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 자, 이사야 보면 이사야 1장입니다. 이사야. 자, 본문 잡아두시고 이사야 1장 719페이지 714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715페이지요.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이 이 백성들이 제가 얼마나 피를 손에 묻히고 죄가 가득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짐승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해기 없는 삶을 드리고 해기 없는 자복하는 진정으로 자백하고 고백하는 게 없으니 예배 드린다 하니까 이 말입니다. 앞에 말씀 읽어보면 나옵니다. 피에 손이 가득하고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주님이 그 말씀 하는 거예요. 오라 이제 좀 한번 변론해보자. 하나님이 친히 인생과 함께 서로 이야기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분이에요. 인격으로 대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이야기 좀 했잖아. 네 지금 죄가 어떻노? 네 심정이 어떻노? 네 마음이 현재 어떻노? 하면서 한번 서로 이야기하자. 그 말이 뭐다 하니까 네 죄가 주홍같이 주홍이 뭡니까? 주홍. 엄청 붉다 이 말입니다. 너무 붉어가지고 말로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양털같이 깨끗하게 너무 희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뭐랍니까?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질고에 대해서 쫙 하는 장면이 나오죠.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53장.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죄를 지르고 한다는 것을 담당해가지고 너희들의 죄를 다 양태가 된다는 것을 이사야 통해서 지금 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 요한복음 이사야 53장 아까 찾았죠? 요한복음 다시 한번 잡읍시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5장 아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부르 믿는 자에게 영존한 생명이 있고 또 그의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고 있는 자에게는 사망에서 지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옮겨놨다 이 말입니다. 옮겨놨다.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골로새서 보는데 골로새서 3장. 자, 골로새 3장 4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거든 위에 있는 것들 추구하고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 앉아 계시니라. 위에 있는 것들 너희에게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을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너희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십자가에서 이제 죽었고 너희 생명은 하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 생명 감춰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감춰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보실 때는 거룩한 자다, 거룩한 자. 내가 나를 볼 때는 더럽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렵다 하신다. 어렵다, 거룩하다,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도, 이제는 기도를 직접 들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큰지 매일 주님 앞에 십자가로 나아가는 겁니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겁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출발하는 겁니다. 거기서 다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이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하신 주님 보혈 의지함으로써 한 발 한 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다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는 주님이 말씀을 되풀이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안 믿는 그런 악심을 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영원히 거룩하다 온전하다 하신 거. 자, 이 말씀 보시고 말씀 지납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 9장 10장 본문 10장입니다. 자 16절 17절 18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 날들 위에 내가 그들을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속에 그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뒤에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것들이 사면이 있는 곳에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허물이 없느니라. 이제는 죄 때문에 허물을 드리고 죄 때문에 고민하고 하지 마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는 그 마음을 믿는 자에게는 내가 기억 안 하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억 안 한대요. 하나님이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내가 다시 안 묻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고민하지 마라. 천국 가는 데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영원히 이제는 임재하신다. 뭘로? 성령님으로 임재하기 때문에 네가 임재하든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관계없이 성령님이 내 임재에 있단 말입니다. 왜?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갖다가 하나님이 이 모임을 뭐라냐면 거룩한 성전이요 에클레시아 무리 하나님이 구별된 교회다 이 말입니다.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이게 우리가 무리 자체가 교회다 이 말.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다. 몸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무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무리이기 때문에 이제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좀 더 과거, 현재, 미래 이 죄를 하나님이 십자가 보혈로 다 용신하기 때문에 알고 짓는 죄에서 벗어나. 알고 짓는 죄만큼은 조심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알고 짓는 죄 하지 마라. 이제는 모르고 짓는 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과 철저한 해결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점점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